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름 휴가철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사람도 매우 많이 있고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다시 저렇게 바다로 휴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늘날의 현장에서 그러기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요, 5일 전 영국 이 남부에 있는 이 본머스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습입니다. 이 남부 영국 해안에 사람들이 무려 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신문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들이 참 철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위기의 시대 때 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서 함께 이 비비고 즐겁게 노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에 저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뛰쳐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참 어려운 생활들을 해나와갔습니다. 한동안 교회 예배가 멈추기도 했고요. 예배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자유롭게 찬양을 할 수도 말을 할 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도 없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올 한 해의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시기가 계속되고 계속해서 연장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마다 참 힘들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잘 적응되고 계시나요? 이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잘 적응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깜빡깜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마스크를 안 한 걸 깜빡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마스크를 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적응하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힘겹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고 귀농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주에 사셨는데 이제 보은에서 소를 키우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이제 소 축사를 짓기로 제가 20대 초반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축사를 지어야 하니까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끼리 하는 거여서 여러 사람들이 사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부모님의 응답대로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이 보은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축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이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현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과 한번 티격태격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특별히 힘든 일들이 주어졌을 때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을 처음 해보고 아버지는 일이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듦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학기 휴학하고 6개월 동안 지내야 하는 보은은 제가 난생 처음 살아보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에 저도 이제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에도 뭔가 정이 안 갑니다. 왜냐면 나는 6개월 있다가 떠날 사람이니까요. 가서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가긴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동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고 뭔가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는 6개월 뒤에는 다시 서울로 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울에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고, 다니던 교회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생활이 나의 터전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은 내가 있으면 안 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20대 초반의 시기가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바닥 끝까지 무너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어서 외롭고 허망했던 순간이 저에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광야 식당을 했죠. 이 광야 식당을 준비하면서 신명기를 특별히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처음에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왔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푼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고 길어집니다. 일주일이면 2주면 갈 그 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들에게 닿지 않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지 않았냐? 우리가 거기서 죽게 냅두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잘 먹고 배불리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로,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온갖 고역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여야만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참 간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과거를 기억할 때 미화해서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의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향해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과거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의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일상을 꿈꾸며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수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던 사람들이겠지만 또 상당수는 광야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꿈꾸는 세상, 그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전혀 다른,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소망을 약속해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이 포로기의 시대 역시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포로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갔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날을 간구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몇 년 동안 겪으신 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70년이죠. 70년. 하나님이 거시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의 세월을 버티기란 참 어렵지요. 아마도 포로기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의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미래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미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나의 세대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과정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리이기보다는 광야의 시기, 포로기의 시기, 과정의 시기에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혹시 과거에 빨래터에서 빨래하시던 분들 계신가요?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처음 세탁기가 보급이 되어서 이 통돌이 세탁기 옆에 예전엔 짤순이가 따로 있었죠. 그 세탁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세상 참 편해졌다,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세탁기를, 이 짤순이가 따로 있는 세탁기 줄 테니 써볼래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짐만 되지요. 그렇죠? 우리는요 언제나 완성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완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자기기들을 이 최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요 죽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모두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미완성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이것은 다른 말로 지금 그리고 여기를 뜻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미완성인 우리들의 모습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은에서의 그 6개월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때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찬양 인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전에 찬양 인도를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일본 아울리치에서 한 번 했다가
이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본어로 찬양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이후로 이 찬양 인도에 대한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다시는 나는 찬양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거기 가서, 그것도 서울에서 찬양팀 하던 이 청년이 와서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이 친구에게 맡겨보겠다 해서 제가 청소년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찬양 인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런 악기를 다루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과 이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준은 이 갭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며 옆에서 같이 지내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함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어서 인정하지 않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거는 내가 겪어야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잘못되고 이상한 일이야 라고 여기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현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거나 빨리 미래가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과수원이 열매를 나누며 너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혼인시켜서 자녀들을 낳아라. 그곳에서 번성하라. 그곳에서 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 우리가 도피하고 싶은 현실, 우리가 떠나고 싶은 지금 여기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임을 인정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을 이끌고 식물을 경작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에게 내리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우리가 좋은 때에, 우리가 괜찮을 때에 시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광야의 시기에, 우리가 떠나가고 싶은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포로의 시기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오늘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던 새로운 미래가 찾아오게 되건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여기를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분은 이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여 정말 순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독일의 그리스도교 연맹이 이제 히틀러의 정권과 손을 잡게 됩니다. 교회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보네포 목사님은 런던으로 피신을 가서 런던에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독일에 있던 위대한 신학자인 바르트가 이 보네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조국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당장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그 런던에서 17개월을 더 머물면서 지내다가 이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 형제의 집이라는 이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 나치의 이 핍박은 심각해지고 당시에 미국에 있던 라인홀드 니버 박사가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 자리로 보네포를 초청해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미국으로 불러옵니다. 위기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보네포 목사님은 한 달 후에 이 니버에게 편지 한 통을 쓰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띄워주시죠.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나의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어려운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국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못하면 전쟁 후에 독일의 기독교 재건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네포 목사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가 지금 피해 있는 이 미국이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독일이, 저 히틀러와 나치의 정권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억압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자신의 조국 독일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한 달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간 후 그곳에서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하며 싸우다 결국에는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와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며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죽음으로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죽음의 자리임을 인정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고통받는 자리,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자리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묵묵히 지켰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으로부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여기에 자신의 자리를 담대히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자리, 오늘의 현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여기서 고통을 맞닥뜨리며 고통을 묵묵히 살아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면하고 싶은 오늘의 현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떠나고 싶습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오늘의 현실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현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고통받게 하는 그 존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섬기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도 평안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온전히 섬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묵묵히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현실 가운데 함께 계신 그리스도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지 않는다면, 오늘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래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모든 것에 만병통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이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라.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평안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오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외면하고 싶은 오늘의 힘겨운 현실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이겨낼 수 있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포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언제 이 코로나의 절망이 끊어질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지금 그리고 여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삶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의 놀라운 힘과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외면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포로기와 같은 오늘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 온전히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온전히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갈 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